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다. 신앙 연수하고 상관없이 지혜가 성장하고 자라야지만이 주님을 믿는 것에서 나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고 믿는 데서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요.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모아서 정보로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지식의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실상은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의 언어고 그 다음 문자적이고 문맥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적인 언어입니다. 지혜를 전달하고 지혜를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사람들은 제멋대로나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성은 지혜자가 돼가는 것이에요. 지혜자가 돼가는 것, 지혜로워져 가는 것.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도 뭘로 받는 게 핵심입니까? 지혜로 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혜로 받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는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자식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갑자기 내 자식의 IQ가 100이었다가 150이 되는 거예요. 150. 뭐 죽을 때까지 이제 재미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지혜를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고 구할 필요 자체도 없고 잘못된 기도가 됩니다. 지혜는 그때그때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가 쌓여가면서 그 사람이 지혜자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얻고 구하면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상황과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쨌든 기도라 그럴지라도 기도의 무슨 공식, 무슨 원리, 뭐라 할지라도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면 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 진심 어리게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제3자적으로 혹은 저 멀리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지 않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음을 다하지 않고 등등 샤머린적 주술적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고 듣지 아니하시겠지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혜자가 돼 가느냐, 어떻게 지혜를 하나님께 받느냐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져 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닮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상태에서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건지 저건지를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주님을 믿는데 특성은 그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그는 지혜로워져 가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고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그래서 제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제가 그것을 말씀해 드린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뭡니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받아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한 좀 뒤로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잠언에서는 잠언 8장만 가도 주님께서 지혜이시다는 것을 계시하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지혜가 내가 외쳐 부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은즉 내가 만나주리라.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지혜께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께서 이야기해요. 그 지혜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혜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영적인 성장을 해간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혜로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중요한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18절 하면서 19절에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총명도 세상 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로워져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지혜로워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IQ가 130이고 나는 IQ가 110이면 내 IQ를 20을 올려가지고 130이 되거나 초월해가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고 말씀하셨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선비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죠. 변사가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는 우리 식으로 한다 변호사를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많이 있어서 어떤 사람의 변호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세상의 지혜가 미련한 것은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런데 세상의 아인슈타인이든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신학 박사님들 같은 경우도 신학 박사님들은 우리나라의 박사님들이 전부 다 목사님이면서 목사한테를 받아야지 박사가 됩니다. 조건은 신학 박사라면 철학 박사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신학에서 박사를 받았으면은 목사님이 되시면서 성경 연구, 신학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연구했다면 그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면 자기 지혜로서 성경을 연구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과는 멀리 떨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는 굉장히 많은 괴리감과 떨어짐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많다는 것이 난점이 되고 심각한 한국 교회상의 문제가 됩니다. 자기 지혜로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지혜의 방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얻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얻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술을 배워야 되고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움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50이 되었던 60이 되었던 100살이 되어도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배워가야 됩니다. 노인 된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의 문제는
의욕이 없어지는 것, 소망이 없어지는 것, 꿈이 없어지는 것, 배우지 않는 것, 멈춰버리는 것.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아니 병원 가는 데 투자하고 잠자는 데 투자하고 쉬는 데 투자하고 가만히 있고 자기 발전을 꾀하지 않는 것이죠. 최소한 자기 발전은 어디에서는 꾀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리를 알매 있어서 자기 발전을 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젊어도 늙었다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됐든 40이 됐든 50이 됐든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늙음 속에 들어가고 만 겁니다. 세상 지혜는 얻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 지혜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얻어야 돼. 그건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갈고 닦는 것도 부르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내가 똑똑하다, IQ가 높다, 잘났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몇 명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콜링 불러주신 사람들 그래 대다수는 IQ로 이야기한다면 한 80부터 150 있다고 한다면 150짜리 사람이 한 1000명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명 가운데 998명은 세상이 그대로 놔뒀고 2명만 불렀어요. 아니면 1명만 불렀어요. 140짜리가 한 5만 명 있다고 합시다. 140짜리 중에 5만 명 가운데 몇 명밖에 안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IQ 80이 한 10만 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만 명 이상을 불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리가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전반적으로 좀 믿는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있지만 주님의 사도들이 대부분이 믿음하고 배우지 못했고 물고기만 잡는 것 정도만 알고 하는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이들을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심이에요. 물론 미련한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부르고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고 구원 안 하시려고가 아니라 미련한 사람들 불러서 이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을 지혜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낫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실상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련한 우리가 미련한 지혜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을 비유한다면 황새, 우리는 미련하니까 우리를 비유한다면 뱁새. 그래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런 것처럼 가랑이가 찢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황새들은 뱁새의 누리를 가리켜서 바보, 멍청이 그럴 뿐이에요. 물론 동화책에서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면 거북이가 이겼다. 그러지만 그건 토끼가 잠이 와서 그런 거예요. 커피 마시고 달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꾸로 또 거북이가 잠이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끼는 날렵하고 거북이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절망이 쉽게 와요. 엉금 해도 1시간에 가도 얼마 못 가요. 무겁긴 무겁고 진땀은 나고 토끼는 껑충 몇 번 하면 이 거북이가 1시간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가요.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거북이가 나를 이겼다는 도 그건 그냥 어떤 특정한 교훈을 주려고 그런 거지. 어찌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시합을 시키고 시합이 어떻게 되냐 말이죠.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와 그들과 함께 경쟁을 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망쳐가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성공하고 우리는 실패할 거거든요. 그들이 100을 성공할 때 우리는 10이나 20밖에 성공을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26절에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능한 자가 뭡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 음악이든지 만들기든지 기계든지 미술이든지 뭐 재능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보죠. 재능이 없으면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이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병고치 은사를 주시면 병고치 은사하고 재능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재능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재능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능한 자, 세상에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은 거의 없다, 드물다, 적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 명을 빼놓고는 대다수는 재능이 없다 그 말, 능력이 없다 그 말,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집안이 좋아야 되죠. 집안이 좋아야지 뭔가가 비빌 언덕도 있고 그 좋은 길 나아가는 것을 알고 뭐 등등이 되어져. 우리가 우리 자녀를 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벌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벌도 있냐 그러면 좋은 대학은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 좋은 대학은 학생에게 등록금만 받고 학생을 돕지를 않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돈만 해, 학비만 해. 그리고 좋은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발버둥 치고 수고하고 최고로 있는 정보들을 발굴해내고 알아내요. 심지어는 회사 기밀까지도 좋은 대학의 교수님들은 인맥을 통해서 절반의 기밀을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얻어내서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 루트를 알려줘요. 좋은 대학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실력 이전에 좋은 대학을 자녀를 보내려는 이유는 명백한 거예요. 이게 경쟁 자체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수에 있는 이런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실업고라도 종류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실업고는 학생들에게 무책임해요. 신경도 안 써줘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너가 알아서 해. 그리고 어떤 학교는 학생들을 좋은데 직장에 취업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학생은 포기해도 좋은 교사들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자. 또 이렇게 하자. 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취업 계통에서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좋은 회사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면 안 좋은 회사를 전향하지 말고 그 좋은 회사를 어떻게 하든지 알바를 하면서라도 기다려가지고 3년에 또 5년이 됐든 그 회사에 이렇게 계속하여 지원을 하면 된다. 3년, 4년, 2년 쟤는 돼요. 그것을 가르쳐줘요. 좋은 학교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죠. 아이의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학교의 자랑이다. 과시하긴 좋아하지만 실제로 학교나 교사나 도와줘서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가진 지혜하고는 경쟁할 수 없어요. 경쟁할 수 없어요. 몇 사람의 독보적인 사람만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또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영광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만이 영광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만 영광받으시지 세상의 지혜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즘에 많은 전도법들이 나왔는데 많은 전도법들의 특성은 뭐냐고 하면 세상의 지혜를 가미한 것이 세상의 지혜를 가미해가지고 전도법을 써요. 쓰니
잠깐 동안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게끔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학교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초등학교 앞에서 유행했던 게 그런 거죠. 솜사탕 만들어서 주기, 사탕 주기. 요즘에는 부침개 구워서 주기. 많이 해요. 공원에서 교회가 부침개 구워가지고 주고, 해고, 커피 날라주는 건, 그건 몇십 년 전부터 됐고, 많이 해요. 그래서 커피 날라주면서 전도하는 것은, 다방 내지처럼 커피를 하루에도 한 몇 잔씩,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이것은 90년 초부터 했어요. 커피는 초코파이 이런 것은 하루에 10박스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고 한 사람도 하나씩 돌리고 많이 했어요. 그런 건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것보다도 더 많은 세상의 어떤 지혜들이 동원돼가지고 복음하고 믹서가 되고 짬뽕이 돼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알아요. 말하자면 성경의 지혜는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만나요. 그래서 거듭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필연적으로 뭘 가르치냐 그러면 고난과 환난을 가르칩니다. 고난과 환난을 가르쳐요. 예수를 믿었지? 이제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지 들어갈 것이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물론 이 고난에 대한 설교는 제가 많이 해왔고 또 때가 되면 다음에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의 전도법이 들어온 다음에는 예수 믿고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직장이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가요. 말하자면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박이 터집니다. 모든 게 잘 됩니다. 모든 게 형통합니다.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죠. 사람들이 그걸 듣고 환호하죠. 정말 그래? 어려운 사람일수록, 고난을 겪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으로 그걸 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 믿을게요. 나오고 어떻게 그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영접기도도 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기다리죠. 대박을. 기다리죠. 돈더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죠. 자기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기를. 기다리죠. 자기의 집 나간 자식이 말썽쟁이 자식이 한순간에 달라지기를. 자기의 문제가 심각한 남편이 한순간에 달라지기를 기다리죠.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니, 성경은 확인하지 않은 채,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잘 되냐고. 그걸 기다리면서 그걸 요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주님을 믿는 것은 이제 주님을 믿었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환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주님을 위하여 능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하지도 않는 거죠. 그게 세상 지혜로운 방법은 좋은 것만 이야기해서 낚시 바늘처럼 홀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들 양산에 내는데 시간 지나가면 대부분이 떠나가고, 그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이상한 사람으로 전염시켜가는 거죠. 우리를 택한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려고 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부끄러워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것 외에는 세상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성이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지혜가 성장해야지만 그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에게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문제에 대하여 물어볼 거예요. 왜 물어볼 거예요? 우리 지혜를 가졌으니까.
그러나 안 물어보죠. 거꾸로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물어봐요. 세상 사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나쁜 건 아니나 우리가 물어보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나는 누구가 믿는 예수님 안 믿는데 니는 믿으라고 나는 똑똑해. 니는 뭘 모르고 나는 알아. 니는 무식하고 나는 유식해. 나는 잘났고 니는 못났어. 그러니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인정하냐?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실제로 이상하게 IQ는 나는 150, 저 친구는 100.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고 좋은 학벌을 가졌고 세상에 성공했는데 그러나 저 친구는 평범한데도 내가 가지지 않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경험한다면 그러면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죠. 분명히 내가 공부도 잘했고 내가 똑똑하고 무식하고 학벌도 좋은데 왜 너 말을 들어보면 내가 가지지 않은 지혜가 너 입을 통해 나오는지를 모르겠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의 동창회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은 크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또한 어떤 이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주변을 다 보니까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려고 고의로 동창회에 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과 융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자가 되어져서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동창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창회에 참여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저 사람은 같은 동창이었는데 공부도 못했고 못났는데 대화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뭔가가 너무 다른 거예요. 뭐 대단히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위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가 깊은 통찰력 있고 지혜가 있어서 끌림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해결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줄 아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할 줄 아니까. 자기 지혜를 비워놓고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걸 보고 이 엘리트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놀랐어요.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무식하고 미련한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우리보다 나아? 실제로 전 세계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최고 똑똑한 사람들, 최고 잘난 엘리트들이.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런 똑똑한 분들이 이 연설문 하나 10분짜리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이 박사들을 한 10명을 모아놓고 연설문 10분을 작성하는데 한 달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설을 들어보면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아주 똑똑한 최고 엘리트인데도 자기 연설문 10분짜리를 작성할 능력이 없어요. 박사들 모아놓고 작성하고 말하는데 자기들은 만족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일자 무식인 사람이 성인 역사로 설교를 해요. 그런 박사들이 들어볼 때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지혜를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지? 한국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따려고 독일에 참 많이 갑니다. 특히 독일에서 철학 박사나 신학 박사를 가져오는 이런 따고 오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독일의 설교는 10분 설교로 터닝해버려서 10분 설교. 30분은 너무 길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많이 설교하지만 오죽하면 이 본래가 종교 개혁기 때 같은 경우도 주의 종들이 설교를 안 하니까 심지어 설교를 일주일에 2번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규정을 막 정하기도 해요. 너무 설교를 안 하려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사람들이 지혜로워지지 않는 것은 자기 지혜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책을 더 많이 보면, 좀 더 뭘 알게 되면 그걸 막 주장해요. 뭔가를 더 공부하고 얻게 되면 그 진리인 양 주장하고 말해요. 그런 지식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A라는 책을 읽고 뭔가를 토론하자 그러면 나는 B라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해요. 정말로 주님의 지혜로 말하지는 않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섬긴다고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법은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지혜로 살아가니 세상에 이 지혜 있는 자들, 27절로 하면 지혜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질 리가 없고 세상에 강한 자들이 부끄러워질 리가 없는 거지. 오히려 우리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하고 나는 약하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고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 말고는 별게 없어요. 각자의 지혜로 명절때 모여가지고 대화하면 우리는 좀 무식하고 학벌이 떨어지고 미련하고 복수 같고 그렇게 하고 말죠. 그런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 주님 주신 지혜가 없고 내 지혜로 살아가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기 지혜로 끊임없이 산다는 것. 자기 주장으로 산다는 것. 주님 주신 지혜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하면 주님 주신 지혜를 때마다 자주 받고 살아간다면 지혜가 성장해 가죠. 지혜가 자라나가죠. 한국 교육은 지혜의 교육은 아닙니다. 한국 교육은 지식의 교육이에요. 정보의 교육입니다. 그러니 정보를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사람의 댐댐이가 좋아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용어를 알고 기술을 알고 컴퓨터라 그러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알고 단어를 알고 용어를 알고 사용법을 알죠. 그것하고 지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근데 가방끈이 길어지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정상적으로 오래 산다면 주님은 참된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참된 모사이기 때문에 참된 모략의 신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참된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면 그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이신 주님께 배우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지혜로워지지 않죠. 10년이 지나도 미련한 상태 그대로 남습니다. 영적인 진보를 하지 않았고 주님을 알아가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지혜하고 연결된 단어고 세상적인 정보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알다란 말, 지식이란 말을 아다라고 그러는데 아다는 뜻은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기 아버지도 남자고 형제들도 남자고 사촌도 남자인데 남자를 모른다. 그러면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만 그러나 남자하고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서 아는 그 암 속에 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식이라는 것이 단지 지금에는 정보로 쓰이지만 성경의 지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사용하는 지식이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공통점은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달라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서 삶을 통해 체득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 그 지식은 실제로 지혜하고 연결되어 있죠. 물론 지식과 지혜는 다른 말입니다만은 정보로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식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알아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지식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과거 제자훈련 같이 성경 공부만 하고 스톱하죠. 성경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 좀 공부하고 끝내버리고 그 말씀으로 가지고 살지는 않죠. 그 말씀이 가치관 되고 그 말씀이 소망되고 그 말씀이 능력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사는 이유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그 말씀이 목표가 되고 그 말씀이 부르심이 되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니 단지 신학책을 몇 권을 보고 성경을 매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착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 입을 막아버린다는 이야기. 누구를 통해서? 믿는 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심각한 결적 사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감미된 초신자는 시간이 흘러가야 되겠지만 신앙 연수가 되는 사람이 지혜로워져 가지 않는다면 지혜로워져 간다. 그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면 그 지혜가 누구 지혜가 됩니까? 내 지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지혜로워져 가요. 내가 지혜의 성장해 가요. 그러면서 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지혜를 때마다 구해요. 지혜가 오죠. 그리고 지혜를 내가 배워요. 다시 나는 더 지혜로워져 가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때마다 받아가면서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받아가면서 그 지혜를 배워가는 거지. 그러지 하나님께서 1년 쓸 지혜를 주거나 100년 쓸 지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식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100년 쓸 지혜를 달라 그 말이죠. IQ가 100인데 200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죠.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절대 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어그러진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잘못된 것이고 지혜는 때마다 구하는 것이고 때마다 상황마다 일마다 구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지혜를 받아야 되고 받으면서 그리고 그 지혜 속에 살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본질적으로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단지 글자로 문자적으로 쓰여졌는데 이 깊은 의미를 깊은 우물을 길어내는 것처럼 길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얻게 되죠.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성경에 9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9장에서는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은사고 두 번째 은사가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두 가지 통로가 있다면 지혜와 지식이죠. 지혜와 지식. 모세가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니까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이 물을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다가 마침내 마라에 왔는데 쓴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기 가서 내가 지시하는 어떤 나무를 가져다가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그래야만 달아질 것이다. 그건 지식이죠.
그건 초월적인 지식이에요. 전혀 모세라는 사람이 상상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건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큰 두 가지 통로입니다. 큰 두 가지 통로. 그래서 성경 9가지 열매가 나와 있는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지혜의 말씀은 사람 첫 번째,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나 지식은 초월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월적인 것. 지식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게는 초월적인 지식이 꿈을 통해 주어졌어요. 그래서 7년 대풍년이 뜬다는 것, 7년 대흉년이 든다는 것,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초월적인 지식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지금 이제 이집트에 가면 제가 그 자료를 오늘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요셉이 누구였냐 그러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집트에 막 파라오처럼 막 신처럼 나오는 존재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네, 그런 자료를 제가 올려놨는데,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거의 그냥 처음 같이 세운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잘 보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걸로 해서 그 기중기를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를 세워요. 요셉에게서 온 하나님의 지혜로서 피라미드가 신비한 게 세워집니다. 기중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요셉을 신으로 추앙했는데, 실제로 요셉의 그 이름이 이집트에서는 뭐라고 불렀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밑에가 왕 다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인간인데 나는 왕 다음에 있는 사람, 총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요셉 때 파놓은 그 7년 풍년 때 이 저장소를 파잖아요. 어마어마한 저장소를 파고 그 자료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장소를 판 다음에 가장 오래된 곡식부터 이제 끄집어내고 그런 어마어마한 저장소를 다 지금 그 자료 다 좀 있어요. 그대로 다 자료들이. 네, 그러니까 그때의 요셉이 그 지혜를 가지고 행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은 받지요. 7년 흉년과 풍년의 지식을 받아도 그런다고 총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있어가지고 곡식을 어떻게 저장하면서 어떻게 해야지요. 그 천문학적으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저장하고 군사를 가지고 지키고 그 다음에 곡식 창고를 만들고 창고는 땅을 파고 이렇게 깊이 깨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서 하나님 지혜를 가져야지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 지혜에 대한 그 자료들이 일부가 그대로 이집트에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그런 증거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하나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도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은 지혜의 사람들. 그래서 일곱 지사님 뽑을 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미성숙한 거예요. 지혜가 주님과 함께 오래 살아갈수록 지혜가 충만해져가요. 지혜가 충만해져가요. 지혜로워져 가야 되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수 없으니까. 야, 참 나보다 IQ가 떨어지고 미련한 사람인데도 저렇게 어떻게 지혜로운가? 저렇게 어떻게 무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유능한가?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첫째는 뭐가 되셨습니까? 지혜가 되셨어요. 주님은 우리 지혜예요. 또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다 우리의 지혜예요. 그럴진데 주님의 지혜 되셨으니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우리는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진리를 가져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과학자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과학의 원리를 발견했거든. 하나님 말씀의 불변한 말씀을 통해 많은 과학의 원리를 발견했고 찾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모세 때에 모세의 갈대상자를 엮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읽은 다음에 나일강 어디에가 지금 역청이란 말은 석유 단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도 석유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있어. 역청이 지금 대규모로 있다는 이야기인데, 석유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성경을 근거해서 여기저기 발굴해 보니까 세계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 석유 유전지대가 나왔지.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기반으로 얻는 지식과 지혜가 되겠죠. 뭐 그런 것은 사소한 일에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많은 발견들이 또한 지혜 보고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가 탁월하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숙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23절로 가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 이야기 많이 하죠. 25절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지혜 이야기를 많이 하나님의 지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하면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얻어야 될 지혜를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그런 지혜는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겸손하고 겸비한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 두마디로는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 두마디로 이야기해서 버튼 누르는 걸로 돼서 지혜가 온다면 누구든지 못할 사람은 없겠지.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자기만의 진리는 명백하지만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유아적인 수준에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받지 못한 채 자기의 지혜만 의지한 채 자기 지식만 의지한 채 갓난아이 상태, 어린아이 상태에 살다가 죽으실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 5년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 속에 어느 때가 되면 10년 뒤가 되면 그 지혜를 누리고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얻어가면서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닫고 알지만 많이 말씀을 깨닫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깨닫는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이상한 거예요. 나는 말씀을 많이 깨닫는데 많이 아는데 많이 은혜 받는데 왜 거기서 멈춰버리느냐?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깨달을 때까지는 지혜로 오는데 이것을 지식으로 탈바꿈을 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을 뭘로 이용합니까? 지식으로 이용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지식은 정보적인 것.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서 지혜를 사용하면 그 지혜는 죽은 지혜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지금 죽은 지혜를 지금 현재로서는 지식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죽은 지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다시 신재 애우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내려놓고 주님께 거꾸로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그 지혜를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을 내어드리고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해당돼.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해당돼. 그리고 편견 속에서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우리의 지식을 주장하고 우리의 지혜를 주장하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점점 내가 주인된 견고한 진과 아성을 쳐갑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섬기기보다는 주님의 구경꾼이 되고
내 혼자 성경을 좀 이용해가지고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애쓸 뿐이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데는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 그 말이에요. 그 똑똑한 분들이 가방끈이 굉장히 긴 분들이 자기 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지혜로 사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는지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공부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된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그것도 사명의 한 부분이니까 우리에게 공부할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사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배운 기술과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주님께 예물로 드릴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고 주님께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지혜를 초월한 주님의 지혜를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의 지혜를 받아갈 때에 그 사람은 지혜로워져 가고 성장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휘몰아쳐서 어린아이가 되고 미혹에 들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점점 세상의 바람과 풍조가 치면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럽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뭡니까? 이것에 쉽게 빠지고 저것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누가 이게 좋다 그러면 그리 쭉 달려가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저리 달려가는 게 아이의 특성인데 계속 아이 그런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지혜로워지면 마땅히 우리의 때가 히브리서 말씀대로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됩니다. 선생이 되어야 될 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똑똑해져서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장해왔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의 자리에 서는 것은 마땅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성장하고 세우고 키우는 사람이 돼야지 마땅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시간이 흘러도 히브리서 말씀대로 대저 젖을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진다면 어린아이의 특성은 미련하다, 무식하다, 지혜 없다, 단순하다, 순진하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어린아이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는 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고린도서 14장에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지혜는 받으면 좋고 받지 않으면 그만이야 하는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지혜로워져 가지 아니하면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주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 진리의 말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한 진리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며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며 선악과를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